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좀 찾아오셔도 좋겠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전면을 보시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집단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서구화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 서구화라는 것이 그 1세기경에 있었던 사상을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사상을 계속해서 재해석하면서 그 속에서 답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사상과 문화의 흐름인데 이 서구화는 말 그대로 기독교화인 거죠. 이 서구화가 계속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주택이나 문화가 지금은 전혀 다른 서양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웨스턴이라고 하는 그분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서구화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엄청난 그 문화적인 사상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아주 좋은 기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의 위대함을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수천 년 전 글인데도 이 글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고 이 글로 인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씁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돌아오는 8월 15일이면 광복 80주년인데요. 그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죠.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면 여러분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양반과 문반과 무반이 지배하는 양반의 시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대부가 아닌 또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그야말로 노예가 되는 100년 전만 해도 이 한반도에는 여자가 태어나면 이름도 지어주지 않는 남녀의 차별, 또 신분의 차별, 있고 없는 자의 차별이 있었던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았던 이 나라가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배척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들이 세운 학교, 또 그들이 세운 병원, 또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사람들을 깨우고 진실과 진리를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도 뭐 흔히 말하는 3.1운동 때 여러분 잡혔던 분들이 51%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전 인구의 2%도 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기독교 2%도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뭐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수많은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었고,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넘어서 선한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 YMCA, YWCA 뭐 이러한 사회 단체들, 기부 단체들, 지금도 뭐 기아 대책이나 뭐 이런 뭐 컴패션에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것들이거든요. 국내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는 이런 일을 다 기독교가 해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 건너 강 건너 보면 국회의사당 있죠. 300명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 국회. 여러분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첫 번째 기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국회의사당 지하 1층에 가보시면 기도실이 있는데요. 거기 기도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첫 번째 기록은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첫 번째 기록이 기도문이에요. 목사님의 기도문이에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뭐 기독교 잘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몫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에 기여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더 우리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탁하고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기독교인들은 늘 진리 편에 서려고 했고 진실 편에 서려고 했고 어느 한 집단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고 양심에 서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온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힘이 기독교의 힘, 교회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의 지성, 기독교의 덕성, 이런 기독교가 이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의 영혼에, 한 사람의 삶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민족과 열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은 바로 복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 이 복음은 뭘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좀 더 우리가 잘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구출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위험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 위험한 일에서부터 누군가가 구출했고 그 구출한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소식은 어떤 사람의 삶에는 강력한 힘을 줘서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삶의 가치관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또 복음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삶의 방식, 좋은 지혜의 말도 아닙니다. 복음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복음은 아주 위대하고 감동적인 어록도 아닙니다. 또 복음은 잘 정돈된 교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선포입니다. 그 선포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사렛 예수가 나의 위험으로부터 구출하셨다. 그는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살아나셨다.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험일까요? 인간에게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길래, 어떤 위험이 있길래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고 다시 살아나셔야 됐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건지십니까? 장래에 노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이 진노는 누구의 진노일까요? 바로 신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신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위기에 빠진 사람을 예수가 건지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출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가 이제 깨져서 신에 대한 신뢰나 우정이 전부 깨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짧은 생각과 절제되지 않은 감정을 표현해내면서 수많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과 경멸하는 말을 또 그런 행위를 쏟아내죠. 조금 전에 모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과 같이 보란 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모든 인간들이 신으로부터 그렇게 진노를 받게 되는 그것을,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좀 읽을 텐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죽은 거 아니죠. 이 죽었다는 건 영원히 죽은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았다는 건 몸이 살았다는 말이라기보단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영혼인 거죠. 여러분 손과 발이 잘라져도, 여러분들 이 몸이 잘라져도 여러분의 영혼은 그대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 사람, 바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 그 영도 완전히 죽음에 처해지는, 파멸에 처해지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가 나오게 됐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들에 대한 죄라기보단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 죄는 바로 깨진 상태죠.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그 풍조대로, 그 바람대로 그냥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즉 악한 영의 그 영인 거짓과 탐욕의 영인데 그 거짓과 탐욕을 막 추종하며 따라가고요. 결국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람들이 그 어둠의 영, 또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죄, 이 모든 게 버무러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 바울과 바울의 이 주의 종들, 교회 리더들이 말하는 거죠. 전에 우리도 그랬다. 바울이 말하는 건 나도 그랬다. 나도 육체 가운데 욕심에 따라서 욕심내며 살았다. 욕심을 따라 살았다. 본능과 본성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 생각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냥 내 뜻대로 살았다. 그런데 그것은 곧 본질상 겉으로는 그냥 멀쩡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힘세 보이고 성공해 보여도 본질상 그것은 바로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모든 사람은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신의 진노가, 여러분, 그 신의 진노가 여러분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그게 누구에게 임하느냐? 불의, 본인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신데 본인이 의롭지 않은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 자기 착각에 빠져서 내가 기준이 되는 그 불의, 그래서 진리를 막고 오히려 진리를 우습게 보고 막고 경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자기 자신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에게 또 혹은 양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바로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본질상 진노가 너희 안에 임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돌아와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걸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보여주셨고 사건 속에, 존재 속에 담아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신이 없을 것 같니? 내가 없을 것 같니?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범하면 벌을 받잖아. 거짓말하면 드러나잖아. 다른 사람 괴롭히면 결국 네가 벌을 받잖아 라고 하면서 인간의 사회 속에서도 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절대 진리, 절대 의가 되시는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모든 인류는 신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이 타락의 절정에 이르는 지난 5, 60년 전부터 인간은 신을 부정하기 시작했지.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신을 부정했던 인간들은 없었고 사회는 없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반드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보면 신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인간 사회를 보면 신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를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고, 그래서 내가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거짓말을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덮어씌우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정말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건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경고했다. 다시는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분명히 나를 계시했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신성을 너희에게 알게 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끝까지 너는 너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 진노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신을 이제 인식하는 거죠. 신은 있는 거 나 인정해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신에게 신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여 미련하여졌고 마음이 미련한 마음에 우둔하여져서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어두워지게 되는, 양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악화가 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사회고 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교만하여진 거죠.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른 신으로 만들고 미개한 신으로 만들고 자기의 욕심을 담기 위해서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미개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 욕구를 참지 못하니까 음욕에 들끓어서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이 정욕에 완전히 휩싸여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음란하고 간음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성의 타락과 그리고 사상과 문화의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신의 죄를 덮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진리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신학으로 계속해서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욕심이 점점 더 가니까 이제는 음욕과 음란을 넘어서 이제는 파괴적인 성중독을 넘어서 이제는 동성끼리 그 욕심을 취하려는 끝도 없는 성적인 그 타락으로 계속 사람들은 치달았다는 겁니다. 이 글은 2000년 전 로마에서에 있었던 일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바라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결국 그러한 음란과 퇴폐와 성중독은 그들 스스로 질병에 걸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데 그 보응을 상당히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러한 자신의 빗나감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두며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참된 인간이 되도록 그 순리대로 진리대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결국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줘도 그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를 따르고 싶지도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진리를 향해 가는 겁니다. 구원 얻을 길은 주님이 나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읽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러분 이렇게 무질서한 삶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에 꼭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무절제하고 이 망가진 삶 그리고 망가진 가정 그리고 망가진 사회가 되는 거죠.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얼마나 패악한지 이제 자기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은 죄를 범하도록 그 죄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들의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 되게 합니다. 심리적으로 단절이 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냉소적이 돼서 어떤 것에서도 관심도 없고 냉소적이 됩니다. 수치심이 들어와서 자신을 감춥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알까 봐 계속 꾸밉니다. 일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력감과 무지가 있는 거죠. 이게 부끄러운 줄 아니까 계속 감춥니다.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게 돼서 사람들에게 냉소적이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는 끝없이 호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자신을 계속 감춥니다. 그리고 나중엔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두렵죠. 늙어가는 게, 병들어가는 게, 죽어가는 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람들과의 단절로 이어지고 사람들과의 단절은 이 지구 자연과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사회 그리고 이 자연이 또 신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노화, 질병, 차별, 가난, 자연재해, 전쟁, 죽음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인간 사회의 문제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지고 오게 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마지막 기회, 구원 얻을 기회, 신과 이 원수되었던 자들을 신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저주를 대신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직면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속에 계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죄 가운데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죄가 영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이 문제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찢기고 못 박히고 창을 받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은 이제 진노를 끝내고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네가 마지막에는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진노를 끊어버리고 이제 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삶,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너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길을 열기 위해 예수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 새로운 길을 가려면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즉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 그 편지를 갖고 왔다. 대신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왔다. 내가 간청한다. 신과 화해해라. 더 이상 신에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과 화해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기로 결정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선적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받으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당당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 기쁘고 자유롭습니다. 억지로 성공한 척할 필요도 없고 성공한 사람으로 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평온합니다. 돈이 있던 없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공을 하든 못하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의 공허가 떠나가고 그 마음이 꽉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그 안에 꽉 채워지게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사람들의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끝없이 거짓과 끝없는 위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신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길을 여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신과 화해하는 그 길,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가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신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결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난 살 거야, 나는 그냥 내대로 살 거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간곡히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나의 엄청난 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루어졌으니 다 이루었으니 이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위험을 벗어나게 한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 그 예수를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 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화해하길 원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죄를 이제 눈 감아주기를 원합니다. 왜? 눈 감아줘도 됩니다. 그 진노를 다 예수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와 화해하여서 함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며 사는 것, 그것은 평온입니다. 신과 화해하며 사는 것, 그것은 기쁨입니다. 신과 화해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습니다. 인정받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선 떨 필요도 없습니다. 고상 떨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뻐 보이려 하지도 마시고 능력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된 영혼의 불안, 그 나는 주님 안에서 신과 화해됐을 때 엄청난 자신감이 일어나고 엄청난 자긍감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을 때 기운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살기를 결정할 때 여러분은 신과 화해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일으켜서 다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늘의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우리를 이르르게 하신다는 주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저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제 그 한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이 구원을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짓을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겸손한 말 같지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행위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존경받는 안창호 선생님이 늘 했던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양심적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은 난 죄 없다 말하지만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허당인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여 구원 얻을 것,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랑하게 만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은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선하신 그분과 연합하는 길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기에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여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도 한 거고, 그래서 학교도 세운 거고, 그래서 전 재산을 헌신해서 가치 있는 일을 했던 것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받았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으심으로 부활함으로 그 진노를 다 받아냈고 나에게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만 산 거고, 이제 나는 내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제 내가 남은 생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기에 그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미랄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선포이지만 그 복음은 결국 복음의 열매를 갖고 오게 하고 선한 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 나 예수님 믿어, 나 천국 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데 사는 것은 형편없이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가 말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진짜 믿음은 선행을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헌신을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 아마 이 자리엔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계실 거고 한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제2의 인생을 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 반드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줄 만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시간, 즉 생명도 줄 수 있습니다.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4년 동안 여러분에게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제발 가족들하고 가족을 섬기라고, 금요일 저녁은 제발 낙심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미션 처치를 하고 그 사람들을 살고 키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산 것, 여러분 그 일이 진행되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저녁, 여러분 그 저녁을 여러분 기념하면서 여러분 스케줄 잡지 마세요. 놀러 다니지 마세요. 내일 하지 마세요. 집에 혼자 있는 아내, 집에 혼자 있는 부모님, 집에 있는 그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소중한 나의 친구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일, 여러분 그것이 미션 처치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선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평안함, 근본적인 기쁨, 근본적인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순간순간 돈이 있어야 좋고 돈이 나쁘면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기분 좋고 사람들이 욕하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됐다는 이 기회가 열렸다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게 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변화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안정된 화해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마음에 평온과 기쁨과 자유가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 자신감, 그 안정감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고 일어나는 수많은 세파 안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일이 가득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